오늘은 성경 우리 마태복음 다시 5장 가는데요.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리고 오늘 벌써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갈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자, 그러면 먼저 성경 구절은 5장 3, 4,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일단 3절,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만날 거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것도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깨달았으면 예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나머지 신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니까 아멘.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애통하는 자는 그런 분이에요. 자, 애통하는 자에서 결론적인 거, 네, 그것만 조금 볼게요. 슬라이드 11번 가서,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을까요? 누가 애통하느냐? 그 당시에 애통하는 건 죄인들이 그랬어요. 세리, 창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천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마음이 항상 괴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귀신 들리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함부로 갑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꼬박꼬박 헌금하게 만들었죠. 예? 그리고 금식하라고. 근데 일하고 바쁜 사람이 언제 금식을 하며 이 가난하고 병든 자, 귀신이 들려가지고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못 나가니까 더 죄인 되고 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성전에 잘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나보고 지옥 간다 그러네. 예?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천국 간다.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죄인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인데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야. 완전히. 예? 저 잡아 죽여야지. 왜? 하나님의 듣고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옳은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아니 그럼 뭐 죄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어떤 죄인?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죄인들, 즉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 죄가 싹 다 용서받으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면 의인이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죄인의 상태에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음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복을 받는다. 자, 슬라이드 13번 보여주시면 이거 계속 등장합니다. 죄인의 이 새까만 죄를 예수님한테 다 옮겨버리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서, 피값이니까 피를 통과해야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하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 하얀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내가 옷을 입었을 때, 완전히 신분이 새롭게 변화됐을 때, 그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외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간다.
자,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제가 예를 누구 들어드렸죠? 삭개오를 들어드렸어요. 예? 키도 엄청 작고 세리 장이었으니까 세금 제일 많이 착취하는 우두머리, 사람들한테 제일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가 왕따와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고 마음이 참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 어떻게 해요? 삭개오 사는 동네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잖아. 그리고 삭개오,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말씀하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일부러 삭개오 집에 가셨어요. 삭개오가 너무 그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위로함에, 그 사랑에 완전히 상처가 치유되고 녹아버렸어. 예? 그 고통이 사라졌어. 예수님 만나면 고통이 사라져요. 아멘. 예.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고통이 사라져. 십자가 그렇죠? 부르면서 나의 마음속의 모든 고통 사라져. 아멘.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니 급히 내려왔다. 어디서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다가 예수님이 삭개오 하고 막 이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꼭 가서 머물러야 되겠어.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어. 그러니까 급히 빨리 내려와서 아주 즐거워하며 너무 좋아하면서 영접, 예수님을 대환영했어요. 이것은 자기 집으로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그렇죠? 자기의 인생 속에 예수님 웰컴, 예수님 이제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거든요.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수님 너무 오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았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걸 갚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예, 사람들 거 뺏어간 거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한테 돈을 뜯어갔을 텐데 그 많은 사람에게 4배로 줬으니 상당히 많이 돈을 다 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영혼이 기뻐하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인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왜? 구원이 이르렀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로 작정하고 새롭게 사는 모습을 실천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듣던 삭개오가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아브라함의 자손, 의인이 된 것, 이 놀라운 사건, 애통하고 고통 중에 있던 삭개오가 위로받은 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 없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단순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은 뭐냐? 마태복음 5장 5절에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제일 오해받는 단어가 온유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는 그런 성품에서 보면은 성격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유하다 그래요. 그럼 유하다 그러면 보통 무슨 생각하죠? 카리스마, 이렇게 딱 끌고 가는 이런 그런 능력이 좀 없는 것 같고, 좀 이게 뭔가 결단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우유부단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온유해, 뭐 온순하고 그렇지만 큰 소리 잘 안 내고 뭐 이런.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유하셔서 소리 안 냈어요? 아니, 그렇게 소리 안 내고 조용하고 힘이 없으신 분이 시장에 가가지고, 성전이죠. 성전 앞에 시장터로 만들어 놓은 거기 가서 이방인의 뜰에 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놓고 채찍 가지고 동물 내쫓아버리고
막 화를 내시고 이러시나요? 온유는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 보고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게 온유냐? 성경의 온유.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는 모습,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 게 온유? 세상에서는 그렇게 온유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온유함은 뜻이 달라요. 자, 성경에서 온유한 인물 두 명을 본다면 예수님과 모세예요. 직접 온유하다고 표현된 분은 두 분이에요. 예수님과 구약의 모세. 그 온유하다는 이 두 분이 연약했나요? 약했나요? 모세가 약했다? 조용하고 그런 성격 전혀 아니죠. 우리 따져볼게요. 자, 온유함의 성경적인 뜻은 뭐냐? 온순하고 착하다는 말 맞아요. 프라우스라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데 온순하고 착한 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착해가 아니라 완전히 거친 야생마가 주인을 딱 만나서 조련사에게 딱 잡혀가지고 길들여진 거예요. 힘은 좋고 잘 뛰는 천방지축이었던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던 야생마가 딱 잡혀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옛날 영화들 보면 막 서부 영화 미국에서 막 훈련시키고 말 많이 타고는 몽골에는 막 말 딱 잡아가지고 막 훈련을 시키는데 무섭게 훈련시켜요. 그런데 막 지 마음대로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이 야생마가 힘도 엄청 세고 잘 달리는데 주인의 손에 딱 길들여지면 갈 때 가고 쓸 때 쓰는 힘을 조절하는 그런 멋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막 힘차게 뛰어서 너무 목이 말라서 바로 물가에 가더라도 주인이 딱 쓰면은 절제하고 물을 안 마실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된 준마들. 그런 말, 그게 진짜 온유하다는 말이 그때 쓴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뭐예요? 힘이 있어. 근데 함부로 쓰지 않아. 절제해. 힘쓸 때, 안 쓸 때 완급을 조절한다 그러나요? 한국말로? 예, 천천히 갈 거, 급할 거, 빨리 갈 때 빨리, 천천히 갈 때 천천히. 이거를 딱딱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혼 보고 온유. 자기의 능력이 있지만 막 그냥 과도하게 쓰지 않고 딱 절제하는. 그러니까 괴롭힘을 받는 사람, 여기도 아나빔이란 말이 있어요, 구약에서. 근데 온유하는데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참고 견뎌서 단련된 사람한테 온유하단 말을 써요. 그냥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련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잘 참고 견뎌내는 힘이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성격이 그냥 얌전해 조용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보는 성경의 온유함, 그래서 온유하단 말과 겸손하단 말이 같이 쓰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 90도 각도로 하고 이런 겸손한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함은 따로 있어요. 어떤 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냐?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아 훈련된 영혼. 온유한 자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힘을 절제하는 것을 배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을 배운 그런 영혼 보고 온유하다 그래요. 절제하는 힘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자가 정말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90도 각도 고개 숙이고 뒤돌아서면 욕하는, 이건 겸손 아니에요.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이게 뭐냐?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어져야 돼. 하나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야 돼. 변화되어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온유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다. 사람들에서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물과 불을 통과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너봤는데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주님을 꽉 붙잡고 이 위기를 많이 통과해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과 불을 통과해 본 사람만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아까 모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모세가 목소리가 작고 얌전한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의 성격은 어떻게 평가되냐면 포악하고 다혈질이야. 예? 사람을 죽여. 성질나면 그냥 맘대로 안 되면 그냥 사람 죽여 그냥.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아니 주의종으로 40년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주의종으로 부름받아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그 돌판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어노는 모습 보고 열이 확 뻗쳐가지고 그냥 돌판을 확 집어넣어 깨버렸어. 나중에 막 이스라엘 사람들 속썩이고 그럴 때는 반석 한 번 치라고 두 번이나 막 성질나서 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게 하나의 건수가 돼서 신명기에 들어가서 바로 약속의 땅 놔두고 불순종한 건수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니까 가나안 땅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한 것은 너 불순종했어. 네 성질 못 죽여가지고 또 네 맘대로 했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 번 그 몸이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한 번 매달리는데 그 반석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두 번이나 자기가 쳐버렸어요. 예수님 보고 두 번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은 거예요. 아니 반석이 예수님의 상징인데 네가 두 번 치면 예수님 두 번 죽이라는 얘기야? 성경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엄청 야단 맞았어. 그런 것처럼 막 성질이 좀 컨트롤이 안 돼 가끔. 그런데도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 성질을 가진 모세 보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렇게 성질이 막 그냥 막 펄펄 뛰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무슨 온유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지면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최고로 온유한 게 모세야.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뭘 보고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하나님은 뭘 보고 평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전쟁이 났는데 모세가 지도자인데 전쟁터 앞에 안 나가고 여호수아를 내보내. 여호수아 나가서 싸워. 그럼 뭐해? 한 명으로 더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의 생각은. 그런데 모세는 저 산 위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손을 들고 있어요. 손 들고 있어. 그래서 벌 쓰는 것 같이 손 들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팔 아파 내리면 지는 거야.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손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힘드니까는 아론과 훌이 와서 받쳐주고 나중에 돌 갖다 올려놓고 끝까지 순종해. 손 들고 있으라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모습,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런 모습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순종하는 모세, 이 모습 보고 온유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학식이 있고 인물도 어렸을 때도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엄마가 걔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숨겼어요. 너무 예쁜 아기였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 보냈잖아요. 그 정도로 인물도 좋고 왕자의 교육을 받은 하이클래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 전쟁하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 사람들이 보기엔 모세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전쟁인데 왜 저러고 있어?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시켰어. 그래서 나는 하는 거야. 봐, 내 팔 내려오면 전쟁 지잖아. 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그 모습, 그걸 보고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단 말든 하나님이 시켰으니 내가 바보같이 보여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시켰어. 그래서 순종해. 이거 보고 온유하다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말 정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다 진멸해버리고 너부터 새로 시작하자, 다 죽이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모세 이랬는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참 모세의 말을 정말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요새같이 무슨 휴대폰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최대 200만 정도까지 된다는 사람은 어떻게 통솔해 와요? 예? 10명 20명 통솔하기도 힘드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통솔했겠어요? 그 중에 별별 사람 많고 나오자마자 불평불만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이러잖아요. 모세 성질이 보통이에요? 싹 다 그냥 죽여주옵소서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다시 하고 다 죽일 거야 그러면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죄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도 지옥에 보내버리세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생명록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 빼요. 나도 내 이름 빼고 내 이름 지우시고 나도 우리 백성들을 같이 지옥에 보내시던지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지옥에 보내버리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뭐냐? 모세가 영적으로 너무 똑똑했어. 깨어있었어. 왜? 하나님의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노예 생활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간절히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 긍휼히 여기서 자기를 억지로 뽑아가지고 보낸 걸 알아요. 안 간다고 안 간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내 백성을 인도에서 데려오라고 그러신 하나님이 죽이실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무 행동이 괴식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걸 모세는 알았다니까요. 영적으로 아주 똘똘해졌다니까요. 똑똑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래 아유 저것도 없애주면 좋겠어 그랬을지 몰라. 그러나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성질은 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셨겠죠. 하나님이 누구의 동의가 왜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모세가 기도해주고 중지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모습 보고 온유하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의 개인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모세.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자기 말 안 듣고 정말 원망 불평만 하는 정말 못된 저 인간들 그러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기의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세 그게 철들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온유하다. 아멘.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 그래서 자기 성질 다 죽이고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당연히 축복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 성질만 있어가지고 그냥 왕자 시대 사람을 확 그냥 쳐 죽이고 물론 자기의 의였어요. 그건 내 히브리 백성을 죽인 사람은 죽였는데 히브리 백성 그 상관 안 해요. 당신 사람 죽인 거 나 봤는데 나도 죽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도망갔잖아요. 그때는 실패했는데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서 그랬던 막 모세가 이렇게 딱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놔두는 길들여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해.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뭐 그런 거에서 성질도 좀 가끔 부리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자. 그 자가 온유한 자고, 그 자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좋아요 좋아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땅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땅이 중요하죠? 땅, 무슨 땅이죠? 구약에서는 앞에 부분에 땅은 무슨 땅을 의미했을까요? 항상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던 그 땅. 근데 요셉 때 내려갔다 다시 거기서 400년, 430년 있다 다시 올라와서 하는 그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래서 땅을 얻는다. 그래서 우선은 약속을 받는 거구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 다음에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옛날에 이 땅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땅을 뺏기면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근데 억울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구약시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해서 기다리고 기도하여서 내가 땅을 찾으리라. 온유하게 내 힘으로, 내가 성질나서 내 땅 뺏어가네 가서 싸고 치고받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여 호소하여 땅을 찾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을 찾아요. 네, 이런 것처럼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자기의 것을 얻어내는 사람, 온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축복을 받기도 했고요. 진짜 어렵게 자기가 땅을 잃었을 때 온유하게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서 다시 땅을 찾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 4절의 말씀,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길들여지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 큰 이 땅 축복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평강의 은혜의 시대,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아멘. 내 힘과 노력으로 물론 열심히 사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내 실력과 능력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런 은혜의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